여러분 잔소리 좀 하시나요? 레벨이 좀 높으신가요? 잔소리의 특징이 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이 듣는 잔소리의 제일 중요한 특징 하나는, 엄마가 주로 하는 그 잔소리의 특징 중 1번은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안 하세요. 맞는 말로 잔소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한하게 반복된대요. 안 끝나요.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제 잔소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반복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인생의 말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맞은편 느보산에 올라가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신명기는요 잔소리의 책이에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근데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어마어마한 이적과 함께 이끌어냈거든요. 그럼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순식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리는 2달 남짓이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금방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출애굽했던 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예외는 여호수아 갈렙이죠. 자신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못 들어가는구나, 죽는구나. 이게 모세가 받은 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한테 말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깨달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내내 이 이야기가 계속 강조됩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반역하다가 여기서 다 죽은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니까요. 잔소리의 3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뭔지 아세요? 3번째 특징은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야, 너 그렇게 커서 뭐가 되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안 컸어요. 야, 너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계속 막 미래를 내다보면서 잔소리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모세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아직 그 땅에 한 발자국도 안 들어갔어요. 강도 안 건넜습니다. 근데 모세가 걱정을 뭘 하냐면, 근데 그렇게까지 40년을 고생하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금방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일단 들어간 다음에 오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비결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내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조건이죠. 그럼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그래서 그 땅의 소산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거고요. 풀이 또 잘 나니까 가축들도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농사력을 살펴보면서 봐야 돼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익히 알려진 게젤의 농사력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리랑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우기가 우리의 겨울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우기보다 조금 먼저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그게 10월쯤 돼요. 10월쯤에 이른 비가 오면 이제 비 때문에 땅이 습해지고 또 그 안에 좀 부드럽게 됩니다. 그때를 땅을 파종하고 이런 때로 잡는 거죠. 우리가 비 오고 나서 모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땅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때 파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중요하겠죠. 그 비가 온 다음에 땅이 좀 부들부들해진 다음에 파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심는 게 보리랑 밀 이런 걸 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기 내내 벼가 자랍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요. 그리고 나서 수확하기 조금 전에 우기를 마치고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가 한 4월경에 옵니다. 봄비죠.
이때 이 비가 오는 걸 통해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막 자라는 거예요. 예, 정말 잘 자라려면 이때 햇빛도 많이 나고 비도 많이 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비가 지나고 한 달 정도 뒤에 5월에 보리추수, 6월에 밀추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것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곡물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땅에서 수확량이 늘고 가축들이 번성하면 오랜 동안 살기가 좋으니까요. 네, 이런 얘기만 할까요? 반대 얘기도 하겠죠. 오늘 읽지 않은 바로 뒷부분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비가 오는 것을 막으세요. 비를 안 주시면 땅에 농산물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땅에서 속히 망하는 거죠. 이게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의 비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지리학적인 그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번성한 나라잖아요. 사실 이집트의 대부분의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이 건조한 대지에 물을 공급하는 거죠. 또 상류부터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래요. 물론 아마존과 막 이렇게 경쟁하고 있긴 하지만 따져보면 나일강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 상류에서 쓸고 내려온 비옥한 흙들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주변에 유역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다고 해요. 그런데 명성은 그렇게 높은데 나일강의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예. 아까 비교했던 그 아마존 강과 비교하면 아마존 강의 수량의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명성은 높은데 물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양쯔강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 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법을 개발해 냈어요. 그게 관계입니다. 유역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되게 이제 도식도예요. 강이 저렇게 흘러가면 운하를 팝니다. 운하를 파고 바둑판 모양으로 흙을 쌓아요. 그래서 물이 넘쳤을 때 그 바둑판 모양의 그런 십자망에 갇히게 되죠. 그 땅이 충분하게 적셔지면 그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물을 가둬놓는 것 때문에 토양이 좀 비옥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격자 모양으로 관계를 해놓은 곳에서 밀과 보리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농업 용수 말고도 식수를 공급하는 데에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거의 상상도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농사를 나일강 주변에서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요, 이집트에서 이 관계와 관련된 기록이 언제부터 남아있냐면 기원전 31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가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가 있는데 상하로 나눌 때는 고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 이집트가 이렇게 좀 더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부분이고 하 이집트가 나일강 쪽입니다. 원래 왕국이 두 개가 갈려 있었는데 둘을 처음 통일한 왕이 메네스라는 왕이에요. 원래 상부 이집트의 왕이었다가 하부를 점령하면서 수도를 나일강 상박주 머리 쪽에 있는 멤피스로 옮깁니다. 관계 사업을 중시해서 파라오의 임무가 나일강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1897년에 이 메네스 왕의 철퇴가 발굴이 됐는데 거기 어떤 그림이 있냐면 흰 왕관을 쓰고 킬트를 두르고 황소꼬리가 달린 허리띠를 차고 관계형 운하 건설을 위해 괭이와 땅을 파면 옆 사람이 그 흙을 바구니에 담는 모습이 그 철퇴에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이런 땅이었던 거예요. 예. 길었나요? 가나안 땅도 해야 돼요. 가나안 땅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넓고 커 보이지만 사실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사해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금을 그어서 여기에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상부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의 없는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악곡까지 가는 평야가 상부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안쪽으로 네겝이 있는데 네겝은 연평균 강우량이 250에서 300 정도가 돼서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방목만 가능합니다. 남쪽으로 있고 거기 또 사해가 있는 곳이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이 세 군데 걸쳐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사가 가능한 곳은 상부랑 중부인데요. 상부는 이스라엘이 별로 차지한 시절이 없어요. 저기는 대부분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했을 때에만 이스라엘 평야라는 곡창지대와 함께 상부를 점령합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저 중부에 있는 산간 지역을 주로 영토로 삼고 살았어요. 중부 지역의 지도를 보여주시면 다음 지도인데요. 요단강이 폭이 좁죠. 요단강은 깊이 들어가서 폭이 좁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산이 쭉 있는데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에 800, 900 정도 되는 산들이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문제는 이 산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그 물기를 많이 머금은 비와 구름들이 오는데 이 산맥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나누는 것처럼 걸리면서 저 가운데 중앙 산간의 서쪽 사면에는 비가 오고 이제 동쪽 사면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제 그 산의 능선을 따라 있는 도시들 오른쪽은 사막화가 진행이 돼요. 산에서 요단강까지 내려가는 길은 그래서 굴들이 많고 사막화된 곳이 존재합니다. 비가 오긴 하는데 이 중부지방 서쪽 끝은 해안 평야인데 여긴 누가 살아요? 블레셋이 살죠.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중부 산간 지역에서 이 비로 내리는 것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식으로 두 땅을 봤거든요. 애굽의 삼각주 지역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중산간 지역을 봤는데 어디가 좋은 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산에 사는 거 좋아하시나요? 답은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걸 머리에 가지고 모세가 비교한 걸 한번 보세요. 모세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을 비교하는데 애굽 땅의 특징은 파종한 다음에 발로 물을 댔대요. 11절 12절 보면 가나안 땅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비교했는데 가나안 땅이 왜 좋은 거예요? 네.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앞에는 그 물을 대야 된다면서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면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게 발로 물을 댄다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궁금해지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대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을 그 물을 어떤 용기에 담아서 발로 거기까지 나르는 일? 이거를 발로 물댄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뒤에 말씀이 조금 풀려 있어요. 거기에서는 씨를 심은 다음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발을 놀려 물을 대어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발을 놀려서 물을 대어야 했다. 애굽에서는요. 근데 가나안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쫙 흡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그 힘들게 물을 날라서 줬는데 여기는 알아서 비가 와요. 그럼 좋은 땅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약간 이 세계 해석이 약간 맹점이 있어요. 발로 물을 댄다. 발로 논에 물을 대는 거 하면 무슨 그림 떠오르세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거 안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거 떠오르거든요. 6시내 고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염전에서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머리에 깊이 남아있는데
사진은 그 의성에 있는 통신사 공원 사진이래요. 그러니까 이 수차는요, 우리 전통 수차가 아니고 일본에서 보고 베껴온 수차예요. 1429년 12월에 일본에 다녀온 박 선생이 보고서를 썼는데 이거 가지고 조선의 수차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여기서 절로 옮겨주는 수차잖아요. 발로 물 대는 거랑 아주 딱 맞죠. 근데 그 애굽에서도 비슷한 물레 방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물의 힘으로 주로 소나 당나귀를 이용해서 바퀴를 돌리고 바퀴에 달린 항아리를 통해서 물을 낮은 곳에서 위로 올리는 기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한참 후대까지도 애굽에 도입이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또 어떤 학자들은요, 애굽어에서 찾아야 된대요. 애굽어 우아르라는 단어가 발과 물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었을 때 어떻게 쓰였는지 이제 용례를 비교했더니 리누프라는 단어는 수로로, 또 버찌라는 단어는 시내로 번역이 됐대요. 그러니까 관계의 수로에 흐르는 물로 물을 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수고는 관계의 수로를 힘들어서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또 추측이 됩니다. 다른 해석이 또 있는데 이건 좀 더 어려우니까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저도 듣고 어려운 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들어도 잘 이게 믿겨지진 않아요.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신대요. 비를 주시는데 때에 따라 맞게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농사를 짓잖아요. 때에 따라 비를 주시려면 얼마나 자주 주셔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한 번씩 주시면 괜찮나요? 맨날 와야 되잖아요, 비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농사 짓잖아요. 사만 시대부터 저수지 팠어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어요. 물을 저장하는 게 엄청 발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비를 주신다는데 지나치게 과장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대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물을 어떻게 대는가, 얼마나 수고해서 대는가,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12절에 있겠죠.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게 하시고 작물이 마르지 않게 타들어가지 않게 적절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땅이 좋은 땅이에요? 네? 나일강 삼각주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네. 아니,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답은 하나죠.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할 때 조지 뮬러가 일생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대요.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리고 100개가 넘는 학교를 설립해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12,000명 이상에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사역을 하고 싶던 이제 선교 단체 소속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연찮게 고아를 맡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그 밥 달라고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뒤로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책에 보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번쯤 응답 받으면 5만 번 될까요? 밀러의 사역 기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죽기까지 한 50년 사역했다고 치면, 그죠? 그러면은 1년에 몇 번 정도 받으면 돼요? 한 1,000번 받으면 비슷하죠. 그럼 대략 하루에 3번 응답 받아야 돼요. 그죠? 하루 3번씩 한 50년 받으면 5만 번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의미심장한 거예요. 밀러가 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애들 밥 주는 거예요. 밥이 없을까 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 3번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면 얼마마다 기도한 거예요? 밥 때마다. 그러면 바꿔보면 50년 동안 내내
먹을 게 며칠씩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단 얘기잖아요. 왜 아찔하지 않으세요? 물론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음 먹을 게 없잖아요.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재산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니까 방목을 같은 지역에서 할 수가 없어서 헤어졌거든요.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한테 너 먼저 땅을 선택하면 네가 절로 가면 내가 반대로 가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가축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 없는 롯이 또 냉큼 또 양보도 안 하고 바로 선택을 해요. 그게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대요. 에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본 가장 아름다운 땅은 어디예요? 애굽 땅이죠. 예. 에덴은 뭔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은 물이 넉넉하니까 에덴 같고 애굽 땅 같은 거예요. 예. 롯이 여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알아보는 기막힌 촉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부동산 가격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복이요, 매일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삶이에요? 넉넉한 삶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 구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나일강 삼각주 같은 땅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기 비가 안 오면 굶어 죽는 땅을 원하세요? 여러분, 어느 땅 갖고 기도하세요?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왜 복이에요? 누가 봐도 땅은 저 땅이 좋아요. 나일강에 있는 삼각주의 땅이 훨씬 풍요롭고 좋습니다. 롯의 선택처럼 그 풍요로움만 보고 갔다가 뭘 잊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애굽 땅에 비견할 만한 땅은 아니에요. 절대로 비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이 좋은 땅이라는 생각이 애굽 땅인 거예요. 요즘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 인기가 없을까요? 네. 저를 보면 아시겠죠? 점점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게 뭐 평탄한 무언가가, 넉넉한 무언가가 주어져 있지 않은 삶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꿈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 CCC 친구들 있고 우리 간사님도 계시지만 돈 벌 수 있는 많은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꿈이 아닌 거예요.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있는 건요, 낭비예요. 주말을 이렇게 쓰는 건 낭비입니다. 멀리 유학와 있는 학생들 주말에 알바 안 하는 건 낭비죠. 유명한 예배학자 마르바도는요, 주일 이 예배를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막 생산적이고 돈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낭비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해야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바르게 자라납니다. 애굽 땅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상 우리의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모세가 잔소리하는 내용들이 들리시죠? 끊임없이 잔소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고 어딜 쳐다보고 있어요? 애굽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 안 가요. 그게 누가 하던 일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하던 일들이에요.
못 살겠는데? 광야 진짜 여기 최악인데? 애굽에 가야겠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준들을 잃어버릴 때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굽의 1세대들처럼, 출애굽 1세대들처럼 또 실패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복된 땅을 신뢰하고 그곳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돈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어도 다 끊고 교회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건 이상한 네.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생명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운명을 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마음으로 애굽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주 옆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듣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정적인 삶과 정말 풍요로운 것도 약속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 일이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주 옆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에 진심으로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그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었던 출애굽 1세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면서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많은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여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주님, 가나안 땅이 그 척박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그곳이 복된 땅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복된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을 다시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신뢰하는 사람이오니 주여,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삶과 운명을 거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사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게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을 걸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 두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